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감사하면 천국의 보화의 창고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딱 한 가지만 찾으러 가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가장 첫 번째로 복받는 사람은 내가 복받아요. 내가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 가장 먼저 상처받고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근데 외부가 아무리 어려운 파도가 치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당해도 내 안에 헤아릴 수 없는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이 땅에 어떤 풍파와 환란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미국에 온 지가 34년이 됩니다. 90년도에 제가 유학을 왔는데 90년 9월 1일자로 미국에 떠 있었습니다. 이제 34년, 35년째가 들어갔죠. 근데 제일 감사한 건 뭐냐? 이 나라가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의 역사를 뒤져봐요.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미국은 유일하게 세계 모든 유엔에 갈 때 모든 나라 중에 한 200여 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 속에 또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왔다가 또 사라지고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오직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 미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고 해서 한 시민으로 살게 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씨앗을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을 심으면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라버 시올로 목사님이 크리스탈 처치의 담임 목사였어요. 한때 50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최근에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면 라버 시올로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Any fool, 어떤 바보라도 can count the seeds in an apple. 어떤 바보라도 애플 속에 있는 씨들을 셀 수 있다. 보통 6개밖에 안 되잖아. 그 새 헤아림을 셀 수 있는 것,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씁니다. 그러나, only God can count the apples in a seed. 한 씨앗 속에 들어있는 애플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 알의 애플 씨앗을 심으면 그것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씨앗 속에 심겨놓은 신비예요. 감사라는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심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한다니까. 딱 한 사람이 안 해가지고 내가 그래. 이제 했으니까 됐어. 그래요.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얼마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렇게 불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작년에
캘리포니아 해프문 베이에서 반달 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미네소타에서 온 원예학 선생님이 심은 호박이 제일 큰 호박으로 컨테스트에서 미국 전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2,471파운드 키로로 따지면 1,121kg 완톤이 넘는 거예요. 1,000kg이 완톤이죠. 1,121kg. 근데 그분이 작년도에 세계 레코드를 세웠는데 작년에는 더 컸어요. 2,749파운드, 1,247kg. 근데 그 호박을 만들어낸 씨앗 한 알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는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너무 재밌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생각해. 난 이게 재밌어가지고 다 일일이 이거 다 자료를 조사해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0.33g이야. 0.33g이 1247kg가 되려고 하면 몇 배가 성장했냐면 377만 8,788배로 자랐어요. 산수를 못하는 사람은 놀라지도 않지. 370만 배, 380만 배 자랐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그림도 보여줬는데 제너럴 셔먼 트리. 여러분 제너럴 셔먼 트리는 미국의 국보나무예요. 그런데 그 제너럴 셔먼 트리의 무게를 추산한 무게가 얼마냐면 6,176톤이야. 톤이면 1,000kg가 완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616만 7천 kg. 근데 이것의 한 알의 씨앗이 몇 g인지 아세요? 0.056g이야. 제가 이걸 찾아보느라고 한참 뒤졌어. 이거는 얼마나 커진지 알아요? 0.056g짜리의 씨앗을 하나 심었더니 이게 몇 배로 컸냐면 1조 101억 2,500만 배로 컸어. 여전히 산수를 못하니까 안 돼.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It's you. You guys. 저는 생물 전공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난자와 정자가 딱 수정란이 되면 그게 세포 하나예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몇 배가 된다? 과학자들의 이론이 번번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60조, 우리 몸의 60조예요. 그러면 한 알의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해서 몇 배로 커진 거야? 산소가 안 나와? 60조. whatever.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했어. 근데 오늘 세상에 81억 6천만이 2023년에, 2024년에 살고 있대요. 81억 6천만. 근데 81억 6천만 배로 불어난 거잖아. 근데 지금 올해만 그렇잖아요. 올해 숫자. 근데 이때까지 인류 역사가 있잖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죠. 앨런 윌슨과 그 연구팀이 1987년에 1호로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이 됐어요. 여성들의 난자 속에는 그 하나의 독특한 유전자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 왔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대요. 이걸 갖다가 하와의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종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세상에 별하별 여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여성에게는 공통적인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대. 그게 뭐냐? 한 사람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와에게서 온 거지. 어디에서 와?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뭘 얘기합니까?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전부 다 했는데 나 한 분이 안 하셨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분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몇 조로 불어나.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몇 조로 불어나.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몇 조로 불어나. 그런데 거꾸로 불평을 심으면, 원망을 심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좀 뼈 빠지게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냥 저는 감사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이 교회에서 바자 얼마 우리가 했는지 알아요? 하루 했는데 하루 8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했는데 6,700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감사만 했더니 어저께 우리가 LA 방문했을 때 아사도 먹은 거 기억나요? 그 장로님이 어저께 우리 레일라니가 나한테 봉투를 하나 열어봤더니 장로님이 4,000불 헌금을 해서 보내셨어. 할렐루야. 나는 그냥 감사만 했더니 맞아도 축복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헌금도 오고. 오늘 영업에서 매일 헌금 시간에 찬양하는 메이 성도님이 계세요. 아주 너무 예쁜 가족이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들 얼마나 애들을 예뻐하는지 몰랐어. 그 자기 조카 애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근데 목사님 차를 새로 샀는데 축복해달래. 예배 끝나고 축복하러 갔어요. 너무 신비한 걸 봤어. 애들이 깜짝 놀랐어. 왜? 다른 차들은 멀쩡한데 그 차에만 비를 쫙 내려가지고 차가 샤워가 됐어. 우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의 샤워를 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 그랬지 아냐? 하나님이 저 하늘의 비는 하늘의 보물이라고 했다. 오늘 조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 기도하기 전에 먼저 축복으로 샤워해 주구나. 그냥 기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뻤는지. 그래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1620년 9월 16일 캐톨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대상을 건너왔습니다. 2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1620년 11월 9일 미국의 매사추세츠 케이프코드가 항구인데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없죠. 물론 씨앗을 갖고 왔겠죠.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정말 너무 힘들게 1년을 지내는 동안에 반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100명이 왔는데 반의 사람이 죽었어요. 50여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추수를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미국의 감사의 전통이 되고 그 감사의 전통 위에 미국이 세워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왜 터키 고기를 먹어요? 그때는 야생 터키들이 막 거기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야생 터키를 잡아가지고 같이 잔치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여러분 그게 전통이 되어서 우리가 터키를 먹는 거예요. 베리 터키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이와 같이 미국의 파운더들, 미국의 국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나라를 세운 국부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감사 위에 세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명문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모든 여기 서부의 스탠포드 모든 나라들 모든 이 학교들이 뭘로 지어진지 아세요? 사립학교들 다 목사님 교육하려고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세계 명문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다 그들이 완전히 에티오시스트들만 배출하고 있으니 참 한탄할 일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세워 주십니다. 또 wave brain success. 우리가 머리 어떻게 하면 이게 brain success 이 아주 근본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뭐냐라는 것을 앤드루 슈터라는 사람이 책을 줬어요. 또 룰이라는 책이에요. 유대인 룰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은 전 세계에 1318만 명이었대요.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런데 노벨상이 30%, 노벨 경제학상으로만 따지면 40%, 0.2%가 노벨 경제학상으로만 40%를 받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 이렇게 하면 경제가 발달한다 그랬으니까 세계 경제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한 거예요. 경제학 이론을 발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35%가 유대인. 세계 0.2%의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35%, 유대인 학생이 25%. 현재 하버드 대학 교수의 교수진들 제가 따져봤습니다. 25%. 오래전에 USG 20세기에 조각한 천재 3명을 봤는데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마르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모두가 유대인. 그런데 앤드루 슈어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뭐냐? 유대인들이 선천적으로 IQ가 좋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나게 만든 요인이 뭐냐? 문화적인 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적인 요인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냐? 그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어떻게 그들이 학교 교육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 신명기 28장은요, 66절, 68절까지나 전체가 축복의 장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얘기하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주조차 축복의 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범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이제 나중에 교생 실습할 때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냐? 실수하는 것도 가르쳐요. 그냥 선생님이 막 강의하다가 일부러 실수를 해. 왜냐하면 아이들의 어텐션을 하라고. 근데 요즘 애들은 전혀 다르죠. 옛날 얘기야.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중에서 12절과 1절, 12절, 1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게 뭐라고요? 하늘의 보구예요. 어제 얘기했나?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나?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비를 만들고 땅에 쏟아지게 해서 땅이 풍요해지고 이런 순환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바다를 끓게 해가지고 수증기 올려가지고 이게 비가 순환이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런 에너지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늘의 보고인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 앤드류 시어러가 말했잖아요. 하버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하고 싸우다가 지금 미국 그 수상이 좀 믿게 하고 심각한 저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런 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만 하지 말고 감사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번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행복의 원리가 나타나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8장, 신명기 8장. 첫째,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번성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고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도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신교신학의 근본 원리가 되는 말씀이 이신층이라고 해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믿기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하지만 축복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예,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살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원리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은요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는데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기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다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게 명하는 모세란 말이죠.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80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길을 헤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200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이미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에게 2달 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야. 내가 살아봤더니 이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봤잖아. 그랬는데 한 가지 축복된 길, 한 가지 형통하는 길, 한 가지 번성하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야길에서 먹고 살았겠어요? 뭐를 먹고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매일 남겨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몰아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무엇을 입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갔어요?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독벌레가 있는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어요?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유학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3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40년 광야길 좀 많이 남은 것 같아. 난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40년 채워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광야길 걷는 거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미국 생활 이 광야길 걷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한 번도 우리를 공격하신 적 없어요.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학교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학교 졸업하고 할 때 20만 불에 해당하는 공부를 다 하도록 하나님께 해석하셨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남일일까 그냥 그런 거보다 되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내가 큰 아침 여러분에게 보내주면서 오늘 아침에도 주일 날인데 여러분에게 보내고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나더라.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다 눈물. 별의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츄에이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학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2절로 6절의 말씀인데 2절로 3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눈물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고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축복이야. 고난 어려워. 난 고난 받기 싫어. 고난이라 그러면 징글징글. 참 고난 많이 받아봤어요. 정신적인 고난 더 힘들어. 정신적인. 여러분들 부모 밑에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먹으러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님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줘서 항상 풍족하게 해주셨는데 정신적인 고난은 힘들어. 지금도 엄마 하면 눈물이 나. 엄마를 못 부른다니까. 엄마 깊은 상처와 그리움들 자동적으로. 그런데 고난이 왜 축복인가?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 미련하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절대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다 똑같은 고백이잖아. 공통적이잖아. 그분들 고난 내가 그분들 고난 얘기 들으니까 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인물들로 쓰시려고 그들을 다듬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고난과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광야의 학습이에요. 광야 속에서 그 어려운 고통의 길이 걸었는데 그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신명기의 이야기, 민수기의 이야기, 레위기, 그것이 오늘날 전 인류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보물이 됐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고난의 이야기가 나 혼자의 고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으로 되어서 이웃들에게 증거될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주실 복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실제로 가보면요, 유대 광야, 그 헐벗은 광야야. 그냥 모래밭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바꿔서 여러분 옥토로 만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농사진 세계 최고의 농경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늪을 개발해서 옥토로 만들어. 땅에서 완전히 그 황무지 그런 데서 거기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내. 사해가요. 죽은 물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쌓인 그 어마어마한 뭐라 그래, 무게군요. 그 자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 이제 그거는 기름이 없다 그랬는데 요즘에 그 이스라엘 앞 바다에 어마어마한 가스 유전이 발견이 됐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보니 광야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분 프라미스가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누가 믿어?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개척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 기술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기술을 그 속에서 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이 비전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 매일 5가지 이상 감사의 일기를 적었다고 하죠. 그제가 고백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합시다. 너무 혼자 알기엔 너무 대단한 고백이에요. 미래를 바라보았더니, 같이 한번 하자고. 따라서요. 미래를 바라보았더니 너무나 눈이 부셔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어렸을 때 고통을 당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그 친척한테 성적인 어부지를 당하고 애를 유산을 하고 그 크든 고통 말도 못하는 그런 어부지를 당했는데 책을 읽고 감사를 쓰기 시작해요. 그 감사가 세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유엔에서 뽑힌 세계 최고의 영향 있는 여자로 뽑히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가 그러잖아요. 감사가 미래를 바라보았더니 너무나 눈이 부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미래 천국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눈이 부셔서 천국의 그 계시록에 나오는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해보가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